성경에 보게 되면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7집사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택해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 비유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되면 그 달란트 맡기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2달러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니까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했어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데 책망받은 교회가 5교회인데 2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책망받고 2교회는 칭찬받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더라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상은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선한이란 사람, 착한이란 사람, 또 좋은이란 사람. 칭찬할 때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칭찬받아요. 상도 받잖아요. 선한 상 받아요. 좋은 일 하면 상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아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요. 죽을 사람 살리면 불구덩이 들어가서 살리려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을 둬서 살리면 다 상 받아요. 의인의 상, 착한 상 다 받습니다. 세상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칭찬받는 것이요. 이게 칭찬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 그런 칭찬은 뭔가 했기 때문에 칭찬받지만 그리스도는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칭찬은 뭐냐? 그게 열매예요. 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칭찬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칭찬받는 게 뭔가 그 비난받으면 큰 열매가 아니잖아요. 진짜 열매는 당연히 그 열매가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열매가.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 당연히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였으면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잖아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 열매 맺는 사람을 제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어떤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은 전부 열매예요.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좋은 일.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 그 열매로 나오는 게 선한 행위고
착한 행위고 그 좋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 오해가 자꾸 종교 생활을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종교 생활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종교 생활은 뭐죠? 종교 생활은 쉽게 말하면 노력이에요. 노력. 나의 노력이에요. 노력.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날 교회 와서 그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것이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나무가 필요 없다니까. 가지가. 아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근데 그 가지가 떨어지면 그는 죽은 거예요. 죽은 열매잖아요. 진짜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절로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절로 이런 열매가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는데 이게 칭찬이잖아요. 세상에 칭찬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이런 수준의 칭찬이 아니에요. 이 칭찬 세상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해요? 종교생활, 종교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종교예요. 그죠?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 자, 종교는 뭐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노력한, 자기가 하잖아, 자기. 종교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가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절대 불가능한 게 있다고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 안 되는 거. 이게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인데 이게 종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자기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착한 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제일 착한 일 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석가 아닙니까? 공자 아닙니까? 영적 문제 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착한 일 했잖아요. 제일 좋은 일하고. 그 테레사 수녀는 노벨상 받을 만큼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 못한 거예요. 해결 못한 거예요. 추기경이나 교황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가 있다고.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이게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아셔야 돼.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종교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요 노벨상 받는다니까. 의로운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받는 거예요. 주께서 칭찬받는 사람이 옳다 인정받는 것이지 자기가 따라서 옳다 인정 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인정하셔야 돼.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그 열매가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완전한 자가.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로 착한 일, 좋은 일 해도요,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은 아무도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자가 없다니까.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뭔가 흠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개 문제 있는데 99개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게 흠이요, 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99가지 잘하다가 한 개 못하면 비난받잖아요. 싸잡아서 비난받지. 99개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해서 싸잡아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칭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이.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잘 알고 가시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의 열매는 이걸 하자. 내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며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며 살아야지, 그래 내가 진짜 내가 착한 사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 자칫하면 지금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들을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오해할 수 있다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종교와 신앙생활을 구분 못하면 이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열매 맺으려고 한다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행위종교라는 거. 행위종교. 행위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종교, 행위종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착해지려고, 선하려고 자기를 어떻습니까? 비우기도 하고, 자기를 고행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막 자학하기도 하고, 버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108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뭡니까? 그 염주 돌리는 거 있잖아요. 다 그 엎드리면서 이거 돌리면서 그들이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번뇌하고 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은 그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세상 걸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가 아무리 발라도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자기 행위 열매지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행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근데 자기가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가 남한테 좋은 일 하면서도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이거예요. 종교. 이게 세상 수고예요. 수고예요. 종교는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저녁은 주일 강단 말씀과 오늘 수요일 말씀하고 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가장 선하고 좋은 거 착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나에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자기가 안 된 게 무너져. 완전하지 않다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뭐 착한 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무너져 버려.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신앙생활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 더 무서운 게 율법이요. 이 기독교인들. 세상 종교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율법 행위에 빠졌다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합니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말씀대로 살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내 이 말씀 이거 따라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사는 맞는 건데 주체가 뭐냐? 나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하라 하면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라면 그래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니까 힘들고 하라는 거 이게 안 되니까 힘들고. 이게 율법 행위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해 잘 안 되면요 누려지는 게 아니라 짐이에요. 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요. 늘 하나님 앞에만 죄송하고 늘 어디 가면 내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고 어디 가도 내가 뭐 장로란 말하기 힘들고 목사란 말하기 힘들고. 왜냐 내 행위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장로님 그러면 부끄러운 거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 내 행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구분 잘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거 벗어나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겨야 돼. 이 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누가 이 종교와 누가 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거는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돌을 막 닦았어요. 근데 하는 얘기 뭐냐? 나는 애를 쓰고 애썼지만 나는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지옥불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도 닦았는데 못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거에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라는 거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왜 그럽니까?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 그 누가 잘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잘했다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요, 정말 이 복음 모르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 같고 바리새인 같다니까. 자기도 못해. 자기도 할 수 없는 거 이거.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도 자꾸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나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왜 못 지키자고. 그게 얼마나 이것이 참 본인도 남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종교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에서 와야 돼.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돼.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위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받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이 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 우리의 무거운 거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린 복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가지고 자꾸 하면 점점 힘들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절대 가능.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나의 방법은 뭡니까? 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믿음이 방법이요. 오직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내게 믿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 종교와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선한 일, 착한 일 해 못해요? 못해요. 이거 다 못해요. 구원받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합니까? 근데 종교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통해서 옳다 인정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옳다 인정하는 것은 뭐냐?
믿을 때 네가 착한 사람이다, 네가 선한 사람이다 믿을 때 우리를 선하다고 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선을 행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데 왜 로마서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선한 삶 상 많이 주는데 왜 성경은 선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선이 못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시, 아무리 내가 종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내가 가진 절대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한 비유가 해적선에서 착한 일하면 착한 일하는 거니까 해적 도둑놈을 더 좋게 하는 것이지, 거기선 못된 짓 해야 되는 거지. 해적선에서 착한 일하면 좋아하는 거는 해적 두목만 좋은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착한 일하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한 석가나 공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복음 막은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게 길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불신자가 말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종교와 복음 모르면 열매가 진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틀린 거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랬어요. 종교를 개혁하는 길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게 루터가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이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종교는 절대 그 행위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삶 자체가 저들하고 수준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수준이 같게 생각한다니까. 종교는 다 같아, 이게 수준으로 보면. 종교는 같은데 우리는 아니에요. 달라요. 얼만큼 다르냐? 우리는 그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초월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를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불교 수준만도 못하고 천주교 수준만도 못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초월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하고 딱 얘기하면 통합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그 수준이 뭐예요? 육신 수준밖에 되잖아요. 수준이 육신 수준이요.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초월이. 뭐가 초월입니까? 절대 저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이 뭐냐?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삶은 종교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종교고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냐? 세상에는 종교가 답이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답이 되기 때문에요. 답이에요. 자, 다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근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답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종교 답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이거 해결 못합니다. 종교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 그리스도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이거는 답이에요. 모든 인생 문제 답이에요. 그래서 오해되는 게 아니 답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고 교회로 와야 되고 복음에 나와야지. 왜 무당원 택하고 왜 중을 찾아가야 됩니까? 신자가 교회 왔다가 답 못 찾으면 천주교 가고 불교 가고, 이거는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 게 아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우리는 어느 종교 누구를 만나도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초월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답 가진 사람은 절대 이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평안, 참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그게 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답 없는 사람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참 평안해요. 그 문제가 없어 평안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이 있으면 평안해요. 왜냐? 답이니까. 세상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왜? 그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임해야 되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누려져야, 그래야 이게 삶이라는 게 저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요 칭찬받아야 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칭찬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놓치면 그냥 누가 나 좀 인정해 주려고, 누가 나 좀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 좀 칭찬해 줄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좀 하려고,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겁니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당연한 거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런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아니에요. 내가 보호자가 돼야 돼, 난 통역자가 돼, 나는 식중이 돼.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주의 종이 너는 나의 동역자라구나, 나의 보호자라구나. 주의 종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주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이게 뒤바뀌면, 종교는 내가라는 게 기준 들어가는 거고 복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가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증인되는데 우리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건 뭐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춰져요. 빛이 쫙 비춰져요.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그 빛이 뭐냐? 그게 열매들이에요. 이 빛이 열매, 빛의 열매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니라. 빛의 자녀에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당연히 우리에게 열매가 착함과 거룩함, 의로움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이거는 뭐 내가 착해야지, 의로워야지, 거룩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나오는 증인이에요. 자, 맞죠? 결론 내. 그리스도의 열매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20절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하면서 예받은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저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못된 열매 맺는다. 근데 거짓 선지자 아닌지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지라.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우리 5장 2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화평해야지,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인내, 자비, 양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복음 가진 자에게 나오는 열매예요. 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맺어지는 열매예요. 행위는 뭡니까? 그렇게 자꾸 뭔가 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하세요? 빌립보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내 안에 착한 일은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하셔서 맺어지는 열매가 선한 열매, 착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열매는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려. 7절 8절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었으면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 맺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안 믿는 불신의 남편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의 남편이라도 네가 그 착한 행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불신 남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열매로 결국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열매, 구원 열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걸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에서 건져내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거는 60만 살린 거지 그 사람 인생을 살린 건 아니에요. 인생이 60만 살았다고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안에서 맺어진 열매는요, 그 사람 60만 영혼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에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건지잖아요. 살려냈잖아요. 그 도와준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60만 도와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도 좋은 교회처럼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는 게 전부 그게 신앙생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들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의 목적이라는 것. 다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거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돼서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교인들이 절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또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 몰라서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엔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복음 막는 일이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종교의 현장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자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당연히 맺어질 수밖에 없는 착한 일,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삶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그런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